1980년대에 TV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에 대하여 설명한 엔돌핀 박사라 불린 이상구 박사란 분이 있었습니다. 분이 여기 건강 프로그램에서 말하면서 이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의 설명을 하면서 우리 피 속에 엔돌핀이 들어가면 면역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활성화될 때 인간이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게 되었는데, 제가 그 방송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가 안식교 교인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이 공부해서 의학적으로 사람의 몸이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사람들에게 많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진리는 제대로 몰라가지고 우리 한국 교단에서 그리고 세계 교회에서 이단이라 불리는 교단에 빠져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영혼이 불쌍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식이 있고 철학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의 구원 얻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고 그것을 그 귀에 들려서 그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그 인간의 타고난 지식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IQ와 그의 학문적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그 뜻을 따라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상구 씨가 안식교도로 그동안에 35년을 활동했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안식교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속초의 뉴 스타트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의 정통 교단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안식교 거기서 지내다 보니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나오는 그 모든 계명이 다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구원의 그 교회로서 율법만 추구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최근에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안식교는 무엇이 문제냐면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는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지켜야 하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할 때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인 토요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토요일날 지금도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뭐냐면 조사 심판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우리의 죄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CCTV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 가지고 우리 죄를 계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으면은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조사 심판설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안식교 교인들인데, 이 안식교의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오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 한 15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이단은 무엇이 문제냐면 이 구원에 대한, 성경의 복음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이 무지와 편집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단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단이란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이 복음인데 바로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함께 다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구원 얻는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른 뭔가가 있다고 자꾸만 말하는 그것이 곧 잘못된 교리이고 미혹된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복음을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거나 자기 기분을 따라 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세상적인 경제의 이권이나 욕심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거나 그런 것들은 온전한 순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그런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는 것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얻는 참 믿음, 복음을 가지고 믿고 산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갈라내시는데 마치 염소와 양을 갈라내듯이 서로 갈라내시는데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상속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자기 정립이 되어서 믿어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 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고 젊은이들께 교회를 다니다가 서로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교회에다가 조롱을 했냐면 예배당을 연회당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놀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발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 다녀가지고 결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큰 우리에게 놀림거리였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남녀가 이성적으로 서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육신의 욕망의 어떤 작용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기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는 어느 교회 가서 등록을 딱 보면 99%가 거의 어느 교회 등록하냐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 교인은 다 머릿수로 자기 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도시의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은 자기 표라고 생각하니까 표 관리 차원에서 큰 교회로 간다고 지금 발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속성을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중에 지방자치장, 단체장이 돼도 그게 목사는 그냥 비유 맞추려고 혹시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거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뭐 조창기도 한다고 뭐 불러도 오도 안 해요. 가도 안 해요. 교회는 필요하니까 오니까 놔둬도 가지는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업 목적으로 교회를 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 그 머릿수 하나하나가 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자기의 하나의 영업 마케팅에 도움이 되니까 그 교회를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되게 보면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믿는 대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들어 쓰신 분들은 그런 유명한 그런 곳에 있던 사람, 도시에 있던 사람들 들어 쓴 게 아닙니다. 저기 당대 이 가나안 땅은 그 당대 이 유럽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변방이에요. 거기 한 이름 없는 문명의 그 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천하 세상을 당시 구원하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중에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예표가 다윗인데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들여다가 쓰신 게 아닙니다. 자 유대 변방의 베들레헴이라는 그 촌에 지금도 가면 촌입니다. 그곳에 있는 한 양치는 소년을 들여다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해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가지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을 이름 없이 빛 없이 은밀한 중에 보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결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저런 나의 머리의 그 한계 속에서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성경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은 정리된 말씀을 확실히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그의 삶에 파워가 따르는 능력이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능력이 되는가 17절에 해석해 드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죄인된 우리가 그 죄의 값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는데 무엇하러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함께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해석해 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채찍 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징계받으셨는데 그게 다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이다. 우리는 다 눈먼 짐승과 같이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제 멋대로 살아서 그 죄의 값으로 멸망이 되었는데 우리 무리의 그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속죄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겼다.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떠넘겨져 그가 대신 우리 죄값을 치러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의임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신학적 용어로 하면 imputation, 전가되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가 이제 다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됐냐? 죄인으로서 우리가 멸망하게 됐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이고 사건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 영어에 보면은 뭐라고 해석되냐? He who through faith in righteousness shall live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는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진 그 사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데 그렇게 된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진짜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17절에 복음의 하나님이가 나타난 사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faith to faith 부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하여 그 말.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끝난 주님 앞에 드러나기까지 믿음인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감각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어떤 때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있는, 바르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많은데, 잘할 때든 그렇지 못할 때든 내 행동을 보거나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나 박수소리나 인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그 전날 부부싸움 한번, 토요일날 꼭 싸움이 잘해요. 토요일날 마귀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부부싸움 한번 되게 하고 나면요, 그 다음날 교회 가기 싫어요. 서로 얼굴 보고 교회 갔다는 게 서로 외식하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교회 못 가. 또 교회에서도 뭔 일 하다가 한번 소들이 한번 나와가지고 조금 한 번만 얼굴 붉히고 나면 그 다음에 같이 교회 다니기 어려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는 내 공로나 의로움에 똑똑하며 잘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실히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과연 내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꾸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75살이 불러서, 그때도 조금 불가능한데도 그래도 하나님 믿고 출발했지만, 100살이 다 돼가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끌고 나와서는 하늘의 별을 보라 말하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빛나는 별과 같이 저렇게 많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어서 웃어야 할 것인데 성경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상상하기를 그날 밤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잤을 것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흥분해서. 그럴 거 아니야. 하늘의 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리고 여기저기서 외칠 것인데, 그 자기가 믿었으니까 그 막 환상과 그 열정에 잠이 오겠어요?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뜬 눈물로 밤을 새웠을 거라 보이는데, 성경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무예수를 창조하고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오늘날 이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가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겠어요. 내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폭발적인 그러한 파워,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당면하는 오늘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면 한순간 살아갈 수 없는 이 불안한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더 안심하고 안전할 것 같은데 의심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이 현세적인 믿음은요, 금방 눈에 보이면 믿어졌다가 그게 사라지는 순간 항상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어떤 세상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에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 17절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거기 선행이 뭐냐면요, 나를 믿는 너희에게, 주님을 정말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주제이신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이, 그 제자들이 그와 같은 기적을 맛보았던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이 따르리니 애갈복걸하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하세요, 따라온다 그랬어요. 사람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따르듯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기적이 따라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참다운 그 구원 얻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구약성의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구원 얻는 지식, 성경의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인간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잘못된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망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으로 지금 속고 있는 것이 자기가 확신하고 습득한 것들이 상당히 옳은 줄 알아요. 그대로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고가 터질 때,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터질 때는 자기 확신과 세상에 습득한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상 누가처럼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결정적 순간에서 보면은 완전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성경에 계시한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으니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에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결국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똑같은 위기를 만나지만 위기 속에서 우뚝 산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상식과 기초 지식 그리고 자기의 똑똑하고 잘남의 기초를 두고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정적 순간 위기를 만나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 누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무너지지, 순식간에 무너져요. 제가 46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사건들을 경험하고 우리 목회자들 되었는데요. 목회 세계는 정말 큰 파도 위를 항해하는 것 같이 위태위태한 점이 많아요. 어떤 위기들을 겪고 나면은 다른 동료들이 이해 끝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야,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말이지.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 건데 이런 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말이죠. 아, 진짜 저분이 잘하신가 보다. 좀 말을 할 건데, 상의를 할 건데 그랬다. 그런 생각을 하죠. 꼭 듭니다. 근데 마지막 진짜 똑같은 일이 또 반복해서 옵니다. 위기가 와요. 그래서 가서 상의를 하면요,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요.
전화해도 안 받고 어디 가고 숨어갖고 없어요. 큰 소리만 쳤지 결정적인 순간이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순천 중앙교회 장소에서 순천의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했습니다. 순천 노예 안에 있는 9개 시찰에 그 항종직 직분자들 한 2,000명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한 400명이 그 마당에서 진을 치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자, 이단들이 침투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저희들이 다 시찰장 또 저기 각 담임 목사들을 다 시찰별로 입장을 시키면서 자기 교인인지 아닌지 검사해가 들이보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제일 안에 이제 위원장이니까 안에서 지휘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딱 오더니 뭐라냐. 아니, 뭐가 그까지 이단이 무서워서 큰 소리를 막 당당히 치면서 저한테 거기에 나가서 딱 지휘를 하지. 뭐라 그 안에 있냐고 막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세미나가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 하루에 1시간 반씩 이틀 가기로 했는데 이틀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경찰 3개 중대를 동원해서 다 보호막을 쳐놨는데 내일이면 농민운동 방어로 저기 서울로 가보고 그 경찰 중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끝내야겠다고 그래 강사에게 1시간 반씩 2번 해서 3시간을 끝마치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끝나면서 이제 헌금을 거뒀습니다. 집회 헌금을 거두면서 오늘로 끝마친다 그랬더니 숨어 들어온 이단이 한 20명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이제 그 다른 교회 침투해가지고 그게 항중 직분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일어나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또 한 사람은 뚜벅뚜벅 정중앙으로 걸어와가지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저희까지 쫓아왔어요. 나는 알아서 그게 그 교회 중앙교회 부목사가 아니라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온 걸 보고 내가 제지해라고 이렇게 손을 표시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에다가 그 둥치 큰 태권도는 그 유단자들을 내가 보디가드로 다 세워놨거든. 근데 모르고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내 마이크 뺏으려고 나는 가라고 발로 차고 손으로 믿는데 이거 방송에서 이거 영상이 보이니까 그때서 알고는 막 쫓아와가지고 팔다리를 끌고 내려갔어요. 그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 교육이 됐죠.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목사님, 나한테 큰 소리 빵빵 치는 목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집회 오셔야죠. 내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예,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장담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륜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고요. 그래서 축적된 하나님 말씀을 통한 믿음,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반복된 생활을 통해서 쌓인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인간이 장담하고 자신하고 큰소리 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해야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종들,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구약의 다윗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는 영성과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 베들레헴의 촌에 살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3번 기름 부은 왕이 되었고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루는 그러한 오시는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 단지 그가 인간적 배짱이나 자신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을 늘 체험하며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내면의 모든 마음의 뜻과 모든 걸 감찰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나의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성육신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충만히 채워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행동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미래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무엇으로 함께 하시느냐?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도록 오늘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믿음과 함께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풀어놓아 시인해야 하고 그 선포한 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주님과 보조를 맞출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그와 같은 성경의 역사를 재현시킨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